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성도의 삶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이게 굉장히 진짜 부담스럽구나. 이게 만만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왕왕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풍기지만 잘 읽어보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깬 것도 사람이고 버린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관심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처럼 교회가 주님에 향한 관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상하게요, 세상의 아픔과 상처, 슬픔과 고통에 더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관심을 쏟으면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 기쁨 이런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거기에 눈길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더욱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향하는 시선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고 몸과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거기에 달린 가지, 그러니까 지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따지면 손발입니다. 손발. 그러니까 손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손과 발이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드러나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위로가, 은혜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죽으랍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살려놨으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번영하고 살아라 해야 되는데요, 죽으랍니다. 이게 망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약속한 번영,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번영과 생명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게 주신 복,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하라.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건강해지든 돈을 많이 벌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땡큐 너무 좋다, 대박인데,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복이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그 복이 누군가로 흘러가야 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먼저 사랑하는 이유예요. 먼저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 갚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빚을 하나님에게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게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삶이 빚 갚는,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를 갚으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의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성서시대나 구약시대나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너무나 자주 이 복을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걸 바로잡기 위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때, 나를 따를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거다,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냥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성도인가 보다, 목사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니까. 그런데 교회 같은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을 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천지창조만 딱 우리 없이 하셨어요. 사람들 없이. 천지창조만 사람들 없이 당신 혼자 스스로 하시고 그 외에는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없이 성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게 밀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리모컨이 아니에요. 이거 단추 누르면 되고 단추 그냥 끄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지만 이거를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들처럼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막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고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한 줄 이름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어요. 그 사랑과 그 위로에 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는 누굴까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자, 텔레비전에서 목사가 잘못했다, 교회가 뭘 했다, 이게 막 광고 막 하고 뉴스가 나옵니다. 아니 없는 일 그랬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삼성과 같이 LG와 같이 그렇게 대형 그룹이 대형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 대기업 몇 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한다? 몇몇 대형 교회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데 누가 문제라고요? 저 대형 교회 몇 개가 교회를 다 망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내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그 대형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 대형교회 목사를 알지도 못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나는 예수, 그 사람이 만나는 교회, 그 사람이 만나는 십자가의 사랑은 나예요. 나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만나는 예수는 누구예요? 나예요. 삶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건 싫은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나눠주라고 했어. 이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를 마시고 너희가 살았음을 기억하라. 이건 내 살이야. 옛날에 그 떡이었죠. 빵이에요. 빵을 찢으면서 이거는 내 살이야. 이것도 먹고 네가 살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뭘 먹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너희가 교회 됐어.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모임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를 먹고 너희가 세상에 밥 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먹고 살아가게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를 먹고 살아요?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면 그거 누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싫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내 삶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녹록치가 않아요. 나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하고 있었는데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늙으셨어요. 그 심지어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달려갑니다. 괜찮죠? 이게 이런 고백, 나는 얼마나 하나,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고백할까?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나도 그곳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는가? 또 뭐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뭐 이런 선택 말고요. 내가 하는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관계에 관련된 선택, 누군가의 관계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던지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지갑을 열어나? 내가 그냥 헌금을 할 때 뭐 11조 하라니까 감사 안 하니까 찝찝하고, 감사 헌금 하니까 그냥 감사 헌금하고, 이거 뭐 돈 뭐 맨날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이런 고민하고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지.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좋은 데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 헌금은 이해가 되는데 11조는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내가 일 번 건데 왜 자꾸 내라고 해요? 11조가 최고의 감사의 표현 아니냐. 11조를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땡큐냐. 너가 뭐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미리 감사하는 거다. 다음 달에도 11조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11조가 좋은 데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헌금을 해야지. 내가 봉사를 합니다.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전해야 될 텐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말 한번 해볼까? 얼굴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볼까? 이런 선택을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 없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요, 종종이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특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게 가뭄에 콩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무슨 구정이나 추석쯤 돼야 우리 친척들 만나듯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을. 바라건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는 손과 발이 돼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삶이 동행해 하루하루의 체험과 간증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내가 목회하고 살다가, 목사로 살다가 이제 죽어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백목사 잘 살다 왔다라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단 한 명도, 아니 목회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 동네 분들 합쳐서 친구들 뭐 동네 분들 다 합쳐서 그냥 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아는 사람을 정말 수도 없이 만났는데 너 때문에 위로받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들을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는 되게 그럴듯이하고 미국에서 박사 따서 무슨 뭐 학벌은 뭐 이렇게 놓는데 삶이 예수가 없다면 이거 진짜 깝깝한 인생인가? 헛살다 온 거 아닌가? 나는 저 사람한테 은혜를 줬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만났을 거야. 저 정도는 누가 뭐래도 나를 인정해야겠지. 왜 내가 주례도 하고 세례도 주고 했으나 실제로 그의 삶에서 나를 통해 예수를 발견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네 얘기는 하나도 안 하냐?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신앙인은 예수님 믿어 천국은 가고 구원받았으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죠. 구원은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도 천국 가? 네,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 자녀가 됐는데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노력, 내가 하나님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단호한 결단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수도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굉장히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게, 우리 교회가 어렵고 내가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게 예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삽질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라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랑 베풀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요. 이건 고난이죠. 이건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누군 좋아해요?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게 성경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나온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교회를 칭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누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건 욕먹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질 않아요, 사회가. 근데 누가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다? 만약 힘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 주변의 사회 시스템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한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는 안 힘들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욕한다. 이거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앞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후배들은, 우리 자녀들은요, 더 이상 개독교 소리 안 듣게 합시다. 제 후배 목사님들은 먹사라는 소리 안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나부터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부터 해야 돼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진짜 몰라요. 근데 아까 불렀던 찬양 참 좋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고 오직 주님이 아시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님 앞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금과 같이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를.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입니다. 너가 세상의 복이니 너의 교회를 통하여, 너의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너 주변이 복받게 하라. 주변을 위로하라. 주변을 먹이라. 너의 주변의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쫓아서 세상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희생을 감수합시다. 사랑하는 데 인색하지 맙시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놓고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정금과 같이 나아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